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일침은 교회에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또는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더군다나 앞뒤 옆 위 아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해 놓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미안해, 죄송해 하고 약속을 못 지켜서 송구하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한다고 이해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만나서 즐거이 걷고 뛰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의 특권과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했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인간 스스로 어기게 되어지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겪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고, 또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그 교제의 부요함을 더 만끽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신비한 오묘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져 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가장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지만 제7째 날은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신앙일침의 제목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가도, 교회가 뭡니까? 사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주어진 떠올라온 특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뭐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왜 교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까? 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을까? 뭐 여러 저런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목사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봐져.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배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심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회에 가봤자 사람들 소리만 잔뜩 들려오고, 그냥 잠시 일시적인 감정에 도취되어서 뭐 열광적인 땀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감동을 받는 것 같아도 여전히 뒤돌아서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즐거움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될 이유도 사실은 찾지 못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추석날 되면 다 고향을 가잖아요. 고향에 가는 이유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또 우리 집에 여전히 부모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자식의 집에 가도 자식이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석에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즐거움으로 그 먼 교통체증을 겪으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갔는데, 막상 가서 집에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화부터 할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왔는데 하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옆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연락할 수 있는 데는 다 연락해서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난리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님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어떤 자식은 왔는데 부모님이 잘 됐다. 부모님이 안 계신데 뭐 우리 왔으니까 그냥 왔다는 흔적만 남겨놓고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식도 있겠죠. 뭐 그런 불효 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자녀들은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안달을 하는 것이죠. 안절부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경배하면 그곳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 뭔 바쁜 일들이 생겨서 우리 말고 다른 곳에 급히 먼저 가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도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들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목회할 때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정말 참 부족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내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그랬는지 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로서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일에 주력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정말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 빠져들게 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가면 주님이 안 계시다. 이미 사실 데이비드 웰스가 올해 90년대 미국 교회를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만은 No place for the truth, 진리가 있을 곳이 없다. 우리말로는 부흥과개혁사에서 신학 실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주님의 진리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집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을까요?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번 주일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와서도 경험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 속에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러고 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그냥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려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렇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없고 사람들의 소리만 왕성왕성하고 그냥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어떤 격한 심정들을 드러내는 일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길을 가도록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은 많지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초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주고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되고 관계로 채워야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조금 우아한 학자들이나 어떤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말들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하 웃게 만들고 그냥 즐기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걷고 뛰는 즐거움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
교회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래? 아니,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냥 우리 종교적인 그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가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데,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그냥 단순히 종교 의식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가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성례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눈이 가려워서 못 만나는 거고, 우리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분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잘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나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일마다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조차도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내가 공연을 어떻게 멋들어지게 할 것인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정말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내가 잘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런 모습보다 내가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성도들이 내가 인도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함께 즐겁게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심령 깊이 박히도록 증거하는 이 일들,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 속에 박혀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저 오늘 좋은 강의 하나 듣고 왔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들이 더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충족들은 가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판이, 그는 샘물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신령한 꼴을 풍성히 먹음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드러내게 되고 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려나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탄식해야 될 때라고 봐죠. 저는 뭐 어디 가면 그러면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해할 때 당장 여기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물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는 뭐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정말 내가 이곳에서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같이 네온이 줄을 찾아 갈급합니다라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정말 찾아가는, 광야에서 정말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내가 주님을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녀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숨길 수도 있잖아요. 얼굴을 돌이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를 인하여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날을 상호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합니다.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얼굴을 바라뵙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좌로 봐도 그렇고 우로 봐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라고, 어느 가수가 정말 테스 형 왜 세상이 왜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뵙는 즐거움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바라 배우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모일 때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